오늘 본문이 참 해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을 다 살펴봤더니 해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 해석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받은 성경의 해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론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에 나가서 이게 본격적인 5종류의 사람이 이게 지금 다 이방인으로 풀고 있거든요. 이방인을 지금 교회로 이렇게 다 초청하는 거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지금 교회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지금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런 이 비밀인데 이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착각하고 대단히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해석에서 이런 착각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는요 영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자가 40명이거든요. 어떤 데서는 36명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명수에는 별 관계없어요. 근데 다만 이들이 성경을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까지 조차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성경이라 해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조건 성령에 감동된 영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성경 해석에서 이대로 전하면 그게 영적 해석이라고 아주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의 그 천재적인 머리 그 두뇌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 70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요 모세 오경을 암송했다 하는 상황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세 오경 암송 못해요. 우리는 평생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암송을 못해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느냐? 벌써 여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 지식이 넘치고 동서양의 철학도 넘치고 미시나 탈무드라고는 구약의 그 위대한 구약 주석을 갖다가 다 통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멸망을 처참하게 받았느냐? 이게 지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백 독을 했다고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명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고 성리학, 과학, 심리학적 기가 막힌 심리학을 공부해서 기가 막히게 세상적인 학문에 육적인 어떤 학문에 그냥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종교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그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이상하니 나는 왜 기독교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걸 하나를 지금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가진 지식과 지혜, 능력으로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지금 이 땅은요 땅과 육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금 성경 기록 자체가 그래요. 그걸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거는 영이 아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방언으로 하늘 문자 신뢰하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면은 너희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너희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너희 땅의 문자, 너희 사람이 쓰는 방언, 언어 그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하늘 그 영의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지금 높여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문자 자체로서는 이거는 초보자로서 은혜는 사랑은 축복을 체험하고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축복 이것을 알고 감격스러워하고 은혜는 기가 막히게 받아요. 난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가지고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가장 부흥하고 성리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 지금 이루어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단계가 구원받은 단계가 아니에요. 영의 단계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된 단계를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성경 해석상에 주석이나 미시나나 탈무드 이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이런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죽인 거예요. 이상하다. 넌 이상한 소리만 하는 놈이야 하고 죽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멸치 천대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왜 이상한 소리만 하냐? 보편적으로 지금 타당성이 이게 만년이 그 위대한 종들이나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왜 너만 특별하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40인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시켰어요. 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논리가 그거예요. 감동을 시켰어요. 감동을 시키니까 하늘의 방언, 하늘의 문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이것이 하나님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하하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설계가 이거로구나 하는 걸 다 40인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찌 했느냐. 그들에게 전체 하나님을 보고 다 전체를 길어보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너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하나님이 너는 저 예수님의 머리 부분만 너는 하나님 예수님의 저 허벅다리 부분만 너는 손 너는 발 다 이렇게 배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림 퍼즐에 보면은 다 조각난 것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 맞춰봐야 원형의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40인의 저자에다가 부분적으로 보게 하고서는 그걸 기록하게 했지만은 그것을 전체 40인이 기록한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이 모든 성경을 다 합해 조각을 붙여놔봐야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아들의 새로운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봐야지 조각조각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자기 배당 준 그 부분만 보게 해서 그거를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수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성령의 감동된 가운데
기록을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비유와 상징과 은유적으로 혹은 풍요적으로 혹은 짝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을 돼 있는데 그 기록만 우리가 보고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겉모습이고 껍데기고 장막이고 옷에 불과한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서는 절대 그 영의 세계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그걸 해석해 놓은 주석이나 가르집이나 설교집이 없다고 말이죠.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찌해야 이 비밀을 볼 것인가? 어찌해야?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에 있는 것을 이 땅의 생체, 물리적, 물질적 존재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해서 실체는 이것인데 이걸 지금 얘기를 해줘야 모르니까 여기에 비슷한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끌어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나 언어로 이 땅의 것으로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만 보고 해석하고 설명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생명은 어디 있다는 그러지요? 영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 땅은 땅, 육,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지체예요. 본체가 위에 있고 영이고 이거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생체 물리학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는 있어도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다. 근데 그야말로 나는 지체니까 이 본체를 나의 존재와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나의 본체가 있고 나의 이 생명이 나를 창조하신 생명이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존재성이나 그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 나를 왜 창조하고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교회에 보내서 지금 이렇게 하게 했는가? 이런 것을 나의 어떤 존재 정체성을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창조하면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사랑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큰 감동과 은혜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줘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가르치는 초보적인 신앙이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이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지금 넘어서게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의 기독교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 이상을 지금 넘어가지는 못해요. 영계 속에 절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속에 지금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실체들 다 있잖아요. 옛날같이 참 먹지 못해서 풀떼다가 풀죽을 써서 먹고 그런 때가 아니요. 지금 그때야 주님 앞에 나가서 밥 달라고 풀 달라고 쌀 달라고 보리 달라고 양식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릴 거, 뭐 입을 거, 마실 거, 뭐 살 거 지금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고 주님의 축복이고 그게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예요. 뚜렷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기업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해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절대로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생명의 씨앗이고 하나님 아들의 씨앗인데 그 씨앗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 비슷해달래요. 같은 하나님 아들. 그래서 그래서 유전적인 종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만 태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얼마나 많은 성경 가운데 감춰둔 비밀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지금 말하지 않아요. 요상하게도 요것만 쏙 빼놨어요. 참 희한합니다. 응? 정말 희한해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좀 보십시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된 해석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온전히 해석을 못하면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얼마나들 도대체가 정답이 아닌 해답이 아닌 이상한 성경을 해석을 해놓고 이게 진리라고 얼마나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어요. 거기다가 10만 명씩 20만 원씩 70만들 모여 들으니까 뭐 일단 없어요.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뭐 보좌관들이 지금 감싸고 시간미치게 하고 있어요. 어? 나는 지금요 제가요 이제 어떤 개개인이나 종들의 이런 지금 설교를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다 보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지금 수십만을 거느리고 얼마나 지금 쨍쨍거리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거기서 막 욕이 나오든지 농담이 나오든지 아멘하고 지금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미치고 있고 참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봐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써요? 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스린다 그랬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계 설교가 절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주석이다 보면 이게 지금 엉터리로 지금 해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의아스러우니까 아예 해석을 하고 이 설교를 안 해요. 지금 어느 목사가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의 회방죄를 갖다가 지금 이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몰라서. 왜 몰라서. 근데 이 지금 성령의 회방죄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면 이게 성령의 회방죄예요. 왜? 그 자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그를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든 그 책임, 그 죄,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앞으로 닥쳐 있겠어요. 더군다나 한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만, 수천, 수십만 영혼들을 전부 지금 지옥 가게 만들어놓은 그 책임을 어떻게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의 66권을 제가 그동안에 해석하면서 보니까 유전의 법칙이에요. 유전의 법칙. 호랑나비에서요 노랑나비가 절대 안 나와요. 에? 이 자연 법칙에서 우리 배워야 돼요. 자, 사자에게서 돼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원숭이에게서 지금 원숭이에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진화돼서 원숭이에서 사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학문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 우리가 지금 세상 학문 지식으로서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숭이가 지는 데서 사람이 됐습니다. 야, 정답이에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 창조라고 하면 그건 오답이라 해가지고는 합격도 못하고 쫓겨나요. 이렇게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천지 차이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이게 유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못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안이 없는 걸, 해석을 못하는 걸,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걸, 도대체가 성경에 볼 수가 없는 걸. 성경은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지금 참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해석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해요. 근데 이 진가를 가르치잖아요. 어? 예수님이 지금 진리라는 것, 이 진리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참된 이치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길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이 없으면 뭐 이 천지 우주 만물이나 천국이나 우리 사람이나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자체가 그건 거예요. 이건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 세상이나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없으면. 어? 그 살아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걸 이 자체가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창조하시니까,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시며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설계를 해놨겠느냐 그 말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말이요. 이건 비켜나가면서. 그래서 보니까요.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전부 성경 전체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 해석 자체가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40인의 저자가 전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 글을 썼냐면, 성경을 썼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쓴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밀의 이치에서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주는 지혜서다. 성경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이 성경이 지금 해석이나 설교가 이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걸. 그럼 왜 꼭 예수님이야만 될까? 왜? 왜 꼭 예수님이야만 돼요? 지금 다른 어떤 것으로서 지금 왜 이방 종교가, 지금 사실은 이방 종교 설교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 설교보다, 목사들 하는 설교보다 100배, 1000배 나와요.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이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의 하늘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세전부터 설계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보다도 먼저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 아담이 사람이 창조된 거로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미 아담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설계가 이미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해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하게 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했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나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단계, 과정을 밟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 사람이라는 건 쓰고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면 몽땅 갖다 사람 축복 은혜를 전하면서 그냥 최고를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세상에서도 인권 하면 사람이 지금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설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의 과정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쓰고 버릴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 방법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들 나나 전부 거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에? 하나님 아들 새로운 탄생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서 해산하는 거 이거 알지도 못해요. 지금 관심도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 관심도 없어요. 나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통상할 일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들. 아유 참.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이 되는데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상스럽게 듣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는 참 이상하네. 아니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단적은 데가 아니야. 근데 못 봐.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아내로 삼고자 신부로 삼고자 오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슬기는 처녀와 비련한 처녀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결혼을 준비한 착실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혼인시장에 들어가는데 이 비련한 처녀는 못 들어가요. 자, 여기 해석부터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지금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석이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서 천국에서 신랑 신부로서 혼인잔치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참 이게 정말 황당하고 망나니 해석이에요. 이게 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해석인 줄 알아요? 이건 지금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해서 본체의 영과 지체의 영이 하나로 연합해서 결혼해서 혼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해산 중에서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봐야 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을 알고 여기 전심전력을 생애를 걸어야 되는 그 비밀이에요. 장차 올 그게 그 일이 아니요. 이건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결혼해서 지금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킨 데까지 가야 할 신앙이지 비밀이지 장차 될 일이 아니요. 천국은요. 에? 바르게 들으세요.
천국은 남자 여자 성이라는 게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신혼부부로 신혼생활하고 무슨 자식 낳고 기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신령한 육체로서 이 신령한 육체가요 남녀라고 하는 성이 없어요. 에? 그걸 지금 이 땅의 것으로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려니까 이 땅의 것으로 지금 비유와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이게 좀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남자 여자 신랑 신부가 천국에서 신혼방 차리고 오면서 동거생활하면서 큰 잔치에 들어가서 그 혼인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참 시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앉았으니 아이고 참 이거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게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100%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100%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내가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먹고 살고 지금 올리고 지금 거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생애가 내가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느냐 하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어? 그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걸 죽어봐요. 소용없어요. 이 우리 존재 자체가 지체이고 지체는 이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왜? 이게 우리가 지금 생명과 천국 아니냐 지옥 아니냐 생명 아니냐 죽음이냐 예? 멸망이냐 심판이냐 이게 지금 이 길에 서 있는데 그거는 안 가르치고 세상에 엉뚱한 것만 사랑의 축복만 가르치고 앉았으니 참 아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뭐라고 하세요? 자 나왔잖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많이 가고 시집도 많이 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느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이렇다 그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뭐 교회를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하나로 봐야 돼. 전체를. 그래서 그걸 원리적으로 법칙으로 논리를 이론적으로 그 논리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이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근데 이 설계도 자체를 지금 못 보고 이걸 전부 지금 어기고 있다니까. 에? 지금 이걸 어기고 있다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게 성령의 회방죄예요. 이게 모독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기록 다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안 되냐 그 말이 기독교에서 세상에 난 처음 봤어요. 에?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고서는 저 영혼들을 다 죽이고 앉았으니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지금 초청을 했어요? 혼인 잔치 오라고 말이에요. 나와 혼인하자 소리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자. 혼인잔치 와서 혼인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상속자 기업과 이 상속자로서 이 천국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천사들을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천국을 통치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세를 갖거든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자
핏줄, 뼈, 유전자, 생명, 씨앗.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씨앗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유전자가 없으면 나가 구원받은 존재, 속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왜 무덤에 들어갔느냐, 왜 사흘 만에 부활했느냐.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항상히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이런 건 얘기는 않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왜 왔다고 그래요? 우리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 정말 웃기고 앉았어요. 정말 웃기고 앉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전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정말 난리 납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기독교계가 난리 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혼인하라고 오라더니 5가지 핑계를 내죠. 뭐라고 핑계를 내요? 나는 밭을 샀으면 갈 수가 없더라. 또 하나는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봐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장가를 들었다는 거. 이거 좀 보세요. 아니 보세요. 지금 혼인이라고 하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남편이라 지금 아내 신부를 좀 풀어놓는데 여자 아니에요. 영적으로. 근데 지금 이 혼인해야 될 영적 여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다 그 말이야. 나 장가 들었어. 근데 당신은 혼인할 필요 없어. 지금 이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지금 누가 하나가 해석해서 이걸 알려준 자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는 뭐예요? 난 장사하러 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중에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죽어요. 근데 이게 설교가 안 돼요. 희한하죠. 정말로 희한합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